아버지 아브라함의 많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자기가 가는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그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몸소 그걸 실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자들, 이제 병들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품은 뭐고, 그 수올, 지옥에 이제 불꽃이 있는 곳에 지금 부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지옥을 수올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음부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의미가 다 다르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뭐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옥에 있는 아브라함 있는 곳은 그러면은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부자로 살면 무조건 다 지옥 가고, 그럼 그지로 살고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갑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잘 살았다 거지였다는 거 외에는 천국과 지옥을 더 이상 설명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이 맥락만 본다면. 근데 이제 거지가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가 가난하고 거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그럼 안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셨는지를 한번 이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이거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오해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다른 설명이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은 부자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어찌 보면요 재벌들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맨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은 뭐 새벽에 그냥 5시가 출근한다며요. 그래서 경비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서랑 운전기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부자인데 그거를 갖다가 탓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자가 있죠. 돈만 많은 거지가 있고 많이 나누는 부자가 있다. 돈은 많은데 거지처럼 살아요. 막 구두쇠로 그냥 뭐 1,000원짜리 쓴데도 벌벌 떨고 그냥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 가는데 전도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에서 제일 부자시래요. 땅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 아주 거기 원주민이고 이제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부자가 되신 분이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신 거예요. 왜냐면 아주 쭉 농사만 짓고 사시다가 거기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 갑자기 부자가 확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1,000원 이상을 하시는 적이 없대요. 예, 그리고 어디 1,000원짜리 이런 국수만 찾아서 드시러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데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거지죠. 왜냐면 하나님이 또 물질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너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너도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누리라고 주셨을 때는 누려야 돼요. 그죠? 이 땅에 와서 한 번밖에 아니 맛있는 음식은 우리 천국 가면 이제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아니 아구찜도 먹으러 다니고 그치? 그러는데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그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쓴 톰 나이트라는 분은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간을 초월한 진리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일로 묘사를 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받아들여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있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시사하는 바는 뭘까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괜히 잔소리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다음에 그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부자하고 나사로하고는 그 부자는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 아니 이 사람은 근데 지겹지도 않나? 날마다 아니 노는 날도 없었나 봐요, 그죠? 날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주말에는 좀 쉬지. 그러니까 맨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그냥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좀 누워서 밥 먹는 그 습관도 있었잖아요, 그죠? 보면은 근데 그럼 나사로는 지금 문 밖에 대문 밖에 있어요. 대문 안도 아니고 대문 밖에 있고 부자는 지금 대문 안에서 지금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거지하고 부자 사이에는 넘지 못할 세 개의 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부잣집 대문이에요. 이 대문은 대문인데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대문이고 거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를 버려졌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돌보지를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없냐면 부자의 상까지 가려면 그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옆에서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가려면 대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 거지가 대문을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화 그때 내가 얘기해 줬었는데 그왜 조그만 거 부스러기 선행이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그날만은 거지고 병자고 뭐고 다 올 수 있었대요. 왜? 이 사람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걸 주워 먹게 해서 그거는 허용이 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참 인간들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밑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런 탁자를 쫙 놓고 뷔페처럼 막 먹고 있는데 밑에 이 사람들이 언제 떨어지나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같은 그 음식이 입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같으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그렇게 독탁을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강아지 키우는 집들 혹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는 안 그러거든요. 강아지는 이거 밥을 못 먹습니다. 그냥 밑에 와서 그냥 앙앙대고 달라 그러고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주인들이 절대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개를 안 줘야 건강하거든요. 근데도 왜 줘요? 그 쳐다보는 눈빛이 진짜 그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그 눈빛이 예전한지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아니 개가 쳐다봐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언제 떨어질까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네들 입속으로 들어가냐고. 물론 그 중에 착한 사람들은 일부러 왜냐면 문화가 그랬으니까 일부러 떨어뜨려 놓기도 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지는 이 대문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 집 개는 어떻게 해요? 막 뛰어다녀요 집에. 왜냐면 그 당시도 애완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들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먼저 차지를 하는 게 개들이 먼저 먹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개들이 그렇게 핥아먹고 나서 와가지고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대문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인간인 나사로는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식사 규정이 그랬대요. 얼마나 까다롭냐면 음식의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청나게 구분을 했죠. 그 다음에 식탁에 함께 참여할 사람도 정해져 있었대요. 신분에 맞춰서. 예. 그것도 아무나는 안 돼. 같은 유대인이라도 신분이 맞아야지 식탁에 함께 할 수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쿰란 문서는 이제 유명하잖아요. 이제 이제 양치기가 발견했던 사회 문서, 이제 그 문서죠. 거기에 따르면
이방인 여성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중간 사역을 봤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종교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직자들이 이 사람들을 뭘로 취급했어요? 쓰레기로 취급했잖아요. 이 사람들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고 함께 밥을 먹으려면은 상도 간의 수준이 맞아야 돼, 신분이.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사람만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나사로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문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내세의 경계선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고통받는 부자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큰 구렁이 있었죠.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땠어요? 자기는 이 부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시대잖아요. 이때가 지금 이제 AD 뭐 30년 이때인데 이때가 지금 그 종교인들이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지금 민중들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특권층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얘네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축복을 왜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호의호식하고 막 자부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특권 의식을 갖고 살던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개취급하는 민중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렇게 호황호식하고 날마다 그랬는데 지옥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이 짓거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옥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들은 지옥 갈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부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하고 자기네들하고 특별한 축복받았다고 딱 줄을 그어놓고 대문도 못 건너오게 하고 식탁도 함부로 오지 못하게 했던 이 경계선을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그 경계선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자기가 지옥에 가서 이 자기네들이 살아 생겨야 되는 자기네가 경계선을 정했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네들이 그어놨던 그 경계선이 인생이 뭐가 됐습니까? 결국 영원한 올무가 된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형제와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딱 자르잖아요. 냉정하게.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증언하여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면 인식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됐었고 모세오경은 아이들이 8살이 되기 전에 다 외워야 될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정도로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진즉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여기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상단지였어요. 그냥 이 말씀 언약궤만 있고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관리해 주신다는 그 오만함.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셨죠. 예수님 오셔서 무너뜨린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경계선을 그어서 이내는 여기 옹도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해서 딱 그어놓은 거기에 예수님은 친히 가셔서 만져주시고 같이 밥 먹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말씀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뭐 이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다 하고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성, 이방인, 병자, 가난한 자, 뭐 장애인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쳐놓은 경계선을 지금 예수님 다 무너뜨리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오병이의 자리, 식탁 자리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었는데 자 누가복음 14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14장 12절 12절부터 24절까지 이게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디지? 12절. 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자. 여기 뭐라 했어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같이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거는 이제 뒤에는 좀 놔두고 여기만 봐도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베푼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근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의 그 이제 정서 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속 누군가에게 주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뭐 당연히 받아가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상하게까지 하면 이거는 뭐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제 그 내담자 중에 한 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온 분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처 방안을 내린 게 그거예요. 앞으로 어떤 경우든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러기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싸줘라. 내가 이걸 주고 나서 완전히 돌아서서 생각도 안 날 자신이 있거나 내가 뭐 줬는데 그 말을 안 할 자신이 있을 때만 줘라. 왜냐면 첫째 어른스럽지 않다. 누군가를 주고 다 읊어요. 상담실에 오면은 뭐부터 하냐면 지금 누구 때문에 속상한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뭐 김치를 물김치를 담가도 어느 며칠 날 기억도 정확히 하고 있어요. 물김치를 담가서 조금 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자기가 만든 무슨 반지 깻잎을 좋아해가지고 깻잎을 다 자기가 일일이 씻어서 그 얘기를 아주 길게 다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듣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동생이라는 여자가 자기한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면박을 줬대는. 어떻게 자기한테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절대로 남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훈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이상하게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그래요. 저는 내가 거룩한 fun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제가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저는 기억을 못해요. 희한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랬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아주 몇 가지 외에는 이상하게도 기억을 못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리고 또 어떤 한 분도 막 어떤 사람을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미워해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좀 어려웠을 때 이분이 많이 도와줘서 그분이 지금 조금 살만해졌나 봐요. 이제 조금 자기하고 마주 설 수 있을 정도로 레벨이 됐어. 그 전에는 자기 밑에서 막 자기의 시중 들고 이랬는데 자기가 막 도와줘서. 근데 이 사람은 뭘 생각해요? 너는 내가 도와줬으니까 넌 여전히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그 내 밑에서 나를 해주던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새끼가 크더니 지가 컸다고 자기한테 이제 마주쓴대 보여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원한을 갖더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준 게 기억나서 그게 서운해서 화가 난다면 절대로 도와주는 거. 그건 도와준 게 아니죠. 자기 생색 내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또 보면은요, 뭘 큰 거 주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지 마라. 왜냐면 본인의 첫째 괴롭혀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다들 줄만한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갚을 게 없는 사람한테 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을까? 이거는요, 어느 정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걸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 시에 네가 베푼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여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고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 맡긴다고 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족들하고 이 사람들한테 경계선이 있는 거를 예수님이 또 허물어 버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맡긴다고 다 하셨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맡긴다도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니까 경계선을 없애라. 경계선이 없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사람 사이든 어디에든 경계선이 있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경계선이 없습니까? 경계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벌 경계선, 비정규직, 정규직 경계선, 알바 경계선 얼마나 많은 경계선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금 주구장창 그냥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만드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경계선이 없었잖아요. 그죠? 거기는 왕족 누구였어요? 근데 난 외국 이름을 항상 잊어버려서 헤롯 가문에 돌아가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당연히 됐는데도 그 사람이 어땠어요? 그냥 평소 같으면 대하지도 않았을 그 예수 믿는 천민들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 거기 출신은 뭐도 있어요. 노예 출신도 있고 누구냐면은 베드로가 왜 설교 듣다가 왜 창에 떨어져서 죽었던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도 노예거든요. 그때 직업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계선이 없었잖아요. 누구나 막론하고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같이 떡을 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선이 없었죠.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명력이 있었던 거는 그 경계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이 베드로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죠. 그렇다면 그 경계선이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리소스톰이라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 안에 로마의 귀족과 부자들이 마구 들어오던 때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데서 사역을 하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교회가 지금 막 부자들이 몰려들고 계시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칠 때 사역을 했던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크리소스톰은 이 비유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딱 경계선을 그 당시에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땠냐면은 부자들이 우리라는 호칭을 우리끼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자들끼리 그렇게 딱 경계선을 그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들끼리 경계선을 긋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뭐 긋고,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이제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 교회 안에서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경계선이 안 허물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간 걸 우리는 죽어라고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이제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런 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PD 수첩인가 어딘가 또그 선교사 한 분이 그런 분은 저는 선교사라고 안 부릅니다. 사기꾼이지. 네, 보셨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말 지옥 갈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악랄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면서 자기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그 부자도 그랬잖아요. 그 창고 짓는 부자도 더 크게 줘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경계선 너머에 있는 그 대문이라는 경계선 너머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그리고 경계선 너머로 나가서 그 사람을 보려고도 안 했고, 그 사람 사정이 어쩐지 들어보려고도 안 했고, 네가 왜 거기 와서 오늘날에 그러고 사느냐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문을 안 나갔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거지가 거기 있는데 안 쳐다보고 나간 거예요. 들어올 때 안 쳐다보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경계선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관심 그렇게 매일, 아니 사람도 하루 아니 듣기 좋은 꽃노래도 3-4번이라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죠? 근데도 여기 연락을 매일 즐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없는 얘기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결국 그 다음에 부잣집을 드나드는 사람을 대문 앞인데 안 받겠어요? 근데 아예 유령 취급을 한 거예요. 그냥 고개 들고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계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유를, 사랑을, 은혜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셨던 의도는 이겁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거지 나사로기 때문에 천국을 간 게 아니라 이 경계선을 그었던, 그 경계선을 긋고 영원할 줄 알고 연락을 즐겼던 그 사람들이 니네가 그었던 그 경계선 때문에 그게 올무가 돼서 니네 발목을 잡아서 너도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경계선,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 너머에 네가 거기 있게 된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청중들이 누구였어요? 귀족들, 성직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여기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는 걸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는 걸로 이제 또 우리가 비유를 좀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지금 이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는 어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봉사에 대한 초점을 두신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 너와 나 사이, 인격 대 인격의 허물을, 그 경계선을 허물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거 허물고 나면 먹는 거나 나누는 건 얼마든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만 한 얘기도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이 비유를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봐라. 우리는 아닌데 이러고 살면서 우리도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때요. 유대인은 문하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하가 다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다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왜 너만 그러냐고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 문화라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 문화라는 이 단체 속에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혹시 경계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선교는 바로 우리 집 문지방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우리 집 대문은 요새는 뭐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 집 문지방부터 경계선이 없어져야